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온전한 세상, 에덴 동산, 그 최초의 모든 것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짧으니까요. 참 짧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전체 성경 66권이면 너무 짧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은 그 좋았을 때 얘기를 별로 말씀 안 하시고, 사실 대부분의 성경은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시고 하셨던 그 창조주 되시고 작가가 되시는 그분의 마음에 어떨 땐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하나님은 크신 사랑이십니다.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만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그럼 모순이죠. 죽음과 사랑은 어울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살아야지 하는 거잖아요. 죽음은 끝난 거잖아요. 성경 중에 우리가 자주 읽진 않지만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신랑 되신 왕과 신부된 왕비인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가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옥새같이 그대 마음에 두세요. 그러니까 나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대는 솔로몬 왕이고요. 나를 옥새같이 그대 마음에 두세요. 나를 도장같이 그대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기니 그 사랑은 불꽃처럼 강력한 불길처럼 타오르네. 시입니다. 멋있는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 왕비되는 술람미 여인이 신랑인 왕에게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인데요. 이 사랑의 고백이 신약에 와서 신부는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신랑과 신부 사이의 사랑의 고백으로 이어져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 바로 도장같이, 옥새같이, 이것은 왕의 도장이에요. 왕의 도장. 당시에는 이 왕의 도장을, 이 옥새를 어떻게 한다면 반지, 그렇죠? 반지에 도장 같은 것을 넣어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는 목걸이에 돌이나 금속으로 만드는 것을 목걸이 달고 다니기도 하고, 혹은 팔목에 묶고 다니기도 합니다. 가장 애지중지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별로 도장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한국은 인감 도장이 있어야 재산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모든 계약은 또 인감 도장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바로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 전체와 마찬가지예요. 이 아가서에서 신부가 신랑에게 나를 당신의 옥새같이, 당신의 도장같이 그렇게 소중히 여겨달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주님에게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어떤가요?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거면 죽음같이 강하다고 나옵니다.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넘어가고 피할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 무시무시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으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바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그 방법밖에 없으셨습니다. 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또 표현되는가 하면 아가서에 나온 것 같이 그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질투를 우리가 사람 사이에 이렇게 질투하는 건 별로 덕스럽지 않고 별로 표현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심이에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마귀와 하나님과의 사랑이 엄청난 싸움, 바로 그것이 질투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오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주님은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다 오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죽음을 생각하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음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또 어르신이 굉장히 노쇠하셔서 이제 얼마 시간을 안 두고 있을 때 자녀를 찾을 때가 있어요. 병석에서. 그 기진맥진해 계신 상태인데 계속 그 찾던 자녀가 멀리 사는데 찾아오면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다시 얼굴도 환해지시고 말씀도 몇 마디 하시고 그러고 나서 떠나세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보고 싶었던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죽음조차도 연계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부모의 마음에 있었잖아요. 오래전에 서울 온누리에 초창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장로님 중에 연세가 많으셨던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큰 형님 같으시고 굳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주로 이 장로님이 많이 하셨던 일은 이제 장례가 많이 나잖아요. 교회가 크니까. 그러면 장례마다 쫓아다니시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다 도와주고 그러셨어요. 물론 그때 교회가 조금 작았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바로 이 장로님, 이영하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암투병을 하시는데 나는 암 치료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가 필요 없다고. 내가 살만큼 살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그대로 받아서 가겠다고. 그러면서 병석에 계셨던 어느 날 전갈이 왔어요. 저한테. 장로님이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자식도 아닌데 그분 다 아들도 있고 다 딸도 있고 다 있으시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님께 가서 배웠죠. 약해져 계시지만 환하게 웃으시고 저한테 얘기도 하고 부탁도 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로님이 생각이 많이 나요. 장로님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많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다가 가신 거를 저한테 확인시켜 주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일까요? 제가 아버지로서 받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이 본문 가운데 찾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말씀 시작합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 맺을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그 보고 싶은 빌립보 성도들도 보고 싶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도 소망하고 있고, 그 두 사이에 끼어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주님이 지금 부르시면 당장 뛰어가고 싶으세요? 대답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어렵겠죠? 나는 좀 더 살아야 돼. 아직 자식들도 결혼도 안 시켰고, 그렇죠? 아니야, 나는 조금 더 살아야 돼. 할 일이 많지만, 아니야, 그래도 나는 오늘 주님 부르시면 난 당장이라도 갈 수 있어. 만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정말 고백되지 않는다면 대답하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끼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바울이라고 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나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지. 그런 마음을 바울이 품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은, 바울은 전반전 생애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전반전. 그렇죠. 그는 유대교의 정말 지도자였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당시에 최고 학문을 공부한 사람. 마지막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이비리그 출신이에요. 그 당시 사회에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전반전 인생이 갑자기 돌이켜지는 것은 바로 담에색 도상에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뀌었죠. 그리고 그는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는데,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 속에 지금 살아있어야 산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신 안에서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 맺을 일이라면. 그래요. 우리는 많은 열매 맺습니다. 바울도 열매 맺지만 우리도 열매 맺습니다. 내가 인생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우리는 무슨 열매든지 다 맺고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삶의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는가? 바울은 물론 전반전에는 나쁜 열매 맺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열매.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대표적인 것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잖아요. 그것이 전반전의 열매라면, 이 후반전의 열매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맺은 많은 열매, 물론 선교의 열매들이 많았지만, 오늘 그가 만일 감옥 안에서 풀려나서 살아서 돌아간다면 빌립보에 가서 더 많은 복음을 가르치고 또 다른 교회도 선교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열매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어찌 보면 최종 열매입니다. 최종 열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맺어야 될 최종 열매는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매가 확실한 거예요. 그 열매가 확실하면 다른 열매는 큰 열매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사역, 전도 사역 다 마무리하고 그 인생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를 이렇게까지 견디게 할 수 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물론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 안에 살아계시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얼마든지 바울이 겪었던 그 엄청난 선교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지만 저 여러분 선교 아니더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특이한 일은 있어요. 바울에게만 있었던 특이한 일. 그것은 고린도후서, 여러분 이번 달 고린도후서 큐티하고 계실 텐데 12장에 가면 나와요. 바울이 언젠가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일로 삼층천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삼층천은 천국에 갔다는 얘기예요. 천국. 바울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물론 고린도후서에는 자세한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이러니긴 해요. 비밀이긴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분명한 천국을 보고 왔어요. 바울은. 그리고 그 보고 내가 보고 온 천국이 무엇입니까? 결국 바울이 마지막 돌아가야 될 최종적인 그의 고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 고향이 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계속 살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딘가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보고 왔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가 그리워하는 고향집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요 바울이 이런 열정이 없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마게도니아로 해서 전파되지도 않았고 유럽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전파되지도 않았고 우리도 복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반전 인생, 후반전 인생으로 끝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연장전이 있습니다. 연장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생입니다. 세 번째 인생, 영원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23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편이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풀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까? 불의하고 부패하고 쾌락과 음란과 폭력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만 싸우고 또 싸우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 삶의 길. 그렇죠. 삶을 산다면 맺을 열매가 있고 죽어도 또 열매를 맺는다면 바울은 사실은 어느 거든 상관없어요. 어느 거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만일 어떤 청년 자매가 있는데 청년 자매에게 두 형제가 너무나 좋은 두 형제가 동시에 프로포즈를 했다고요. 그럼 이 자매는 그럴 거예요. 이 형제도 놓칠 수 없고 저 형제도 놓칠 수 없고 그렇지만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바울의 마음이 그거예요. 물론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내 사랑하는 주님, 그 사랑하는 주님만 정말 바라보고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그 죽음의, 감옥의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더 살아있어야죠.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더 돌볼 수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더 잘 돌볼 수 있겠죠. 빌립보 성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은 그들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죽기 전인데 얼마 전인데 이 어려운 그 마지막 때 보고 싶은 사람, 마지막 때 내가 떠나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 바울에게는 빌립보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 사람들. 만일 이 깊은 사랑의 관계가 없었다면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사이에 이 깊은 사랑의 관계가 없었다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살아가서 돌아가서 내가 살아서 갈 수만 있다면 너희들 만나고 또 하고 싶은 일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5절에 나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가 풀려날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 내가 풀려난다면 반드시 찾아가. 반드시 가서 할 일이 있다. 꼭 할 일이 있다. 여기 할 일이 딱 두 가지 나와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이 땅을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놓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첫째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쁨이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부족한 거잖아요. 바울이 석방돼서 가도만 한다면 하고 싶은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뭘까요? 이 두 가지. 자, 빌립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이 두 가지라는 뜻이기도 하죠. 물론 교회마다 필요한 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샌디에고 온누리교회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여러분마다 한 분 한 분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아니야, 우리는 더 열심히 말씀 읽어야 돼. 아니야, 우리는 더 열심히 만나고 교제해야 돼. 다 맞기도 하고 또 어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최대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오늘 이 지금 시대 사람들은 다 우리들의 필요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 대하여 성도인 나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아닌가 봐. 그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진보입니다. 믿음의 진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 하는 그분,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죠. 지식적으로요? 예, 지식적으로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신부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신랑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신랑을 사랑하는지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이라. 보통 때는 안 들리는데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쁨입니다. 믿으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기뻐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꿔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쁘셨을까요? 이 땅에 사시면서? 겉으로 보기엔 아니죠. 고난당하셨잖아요.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역자로 또 신성모독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처참하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분 안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놀라운 기쁨이 그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으면 우리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어려운 난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위로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주님이 당하신 내가 당하는 어떤 아픔보다,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큰 근심보다, 그보다 더 크신 근심과 아픔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안에 믿음의 성장이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의 기쁨이 있는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전반전, 후반전 열매가 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간 그 자신으로서는 이런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상한 열매 많이 맺겠죠.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왜 성경은 자세히 설명을 또 하지? 왜 안 하셨을까? 물론 그것보다 더 놀랍고 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 한 곳 같이 읽고 싶습니다.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서부터 좀 길긴 한데 6, 7, 8, 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뿔에 손을 넣을 것이다. 9절 여기까지인가요? 예, 9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우리 세상에 너무 쩔어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에 너무 우리는 가까이 돼 있는지 몰라요. 물론 이 세상은요, 강한 자가 이깁니다. 약한 자는 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머리 잘 쓰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앞질르면 또 살아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그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십시오. 그게 정의입니까? 그게 바릅니까? 아닙니다. 정말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끊임없는 경쟁의 세상입니다. 장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안 삽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일 하나는 그것이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빌립보 성도를 찾고 있어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기가 살아나면 못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제 나머지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삶이잖아요. 바울은 22절 23절에 나왔던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아니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마음대로 결정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도 대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세상으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멀리 피할 수도 없고 그렇죠. 꼼짝달싹 못하고 갈 때 그럼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샘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만 보면 돼요. 왼쪽도 보지 마세요. 오른쪽도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오직 푯대는 그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신부이고 그분은 내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엄청난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다가오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을 살리셨던 그 사랑, 놀라우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이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나깨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만들기조차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 죽음보다 크신 사랑,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그래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